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 인생의 미문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이 미문은 대리석과 황금으로 번쩍이는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문이에요. 또 성공의 문, 안정의 문, 풍요의 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두드리면서도 마음 가운데 늘 번민하지요. 조금 더 내 삶이 안정적이면 좋겠고, 또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은과 금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더 많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조금 더 잘 돼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우리가 이 미문이라 하는 그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날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매어다가 대리석과 황금으로 번쩍이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과 그 문 앞에 구부정하게 구부려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월요일에 출근하는, 또 학교로 들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분명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왠지 그 미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저 문을 잘 통과해서 안정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왜 이 자리에 멈춰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마음이 콕 내려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손을 바라보며 누군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과 금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풍요로움과 안정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고독과 공허함을 채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직장과 번듯한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안에서 여전히 나는 이 갈급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금과 은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금과 은을 그들에게 더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고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도 주시지만 세상의 것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잘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보면 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응답하시고 내가 좋은 것은 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또 하나의 종교인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있는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장 거룩한 성전 앞에 있는 그 미문에서 이 사람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하고 있지만 진정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이지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성전 밖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대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과 금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세요. 평생 그 성전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의 기준이 된다면 여기 10대도 있고 20대, 30대, 여러분 40대, 50대가 돼도 우리의 기준을 채우기 어려울 거예요. 나의 기준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은과 금으로 내가 도무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진짜는 어떻게 이 무력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베드로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때 뭘 주길 원했을까요? 돈을 주길 원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여러분, 평생을 미문 앞에 있던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은과 금을 원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은과 금이 있어야만 내 삶이 안정될 수 있다. 너 잘 걷지도 못하는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너 이거 어려워하는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안정돼야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주님은 그 돈이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 표현을 기록했는데요.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뼈가 앙상하게 보이고 근육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짝 마른 다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년만 걷지 않아도 다시 걷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의 재활의 시간과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됐을까요? 이 글이 다 표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마치 이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과 근육과 생기가 붙는 것처럼 이에게 근육이 붙어서 그가 걷고 뛰고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회복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할 거예요. 내 스스로 걷기 위해서 너는 내 발에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내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재산을 모으고 커리어를 만들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신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너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세요.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그 근본적인 결핍을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찢기시고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기적은 단순히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결핍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리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존재의 소속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무기력도, 우리의 결핍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월요일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또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이 남자가 어디로 향했는지 8절을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죠. 여러분이 회복된 이 사람의 삶의 방향, 이 사람이 들어간 그 성전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누려야 하는 참된 기쁨이에요. 그는 그냥 걸어 들어가지 않고 평생 처음 들어가 본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가 평생을 걸을 수 없어서 성전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에 보면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거룩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는 철저하게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이제 그 모든 거절과 그 모든 삶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성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뛰고 기뻐하며 이제는 은과 금을 바라는 거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기쁨을 맛본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이 기쁨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던 우리의 손이 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삶을 쪼개서 이웃을 품어주고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쓰고 육아를 하면서 지치지만 그곳에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나누어서 진짜 우리가 동역해야 하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력,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미문에 앉아있던 비참한 자가 걷고 뛰는 것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해 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너무 괴로워, 예수 믿는 내가 너무 불행해, 여러분 전도 안 돼요. 바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이 전인적으로 바뀐 것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미문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일들이 베드로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19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분명히 다시 결핍의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버텼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부딪히기에 버거운 막막한 벽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다 가진 은과 금을 나에게는 왜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강한 척, 거룩한 척,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눈을 맞추시고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통행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